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말씀은 들립니다. 그죠? 기도는 참 우리하고 똑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지가 해수로 8년째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산 연수와 비교해 보면 8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울한 일을 계속 겪게 되면 참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궁핍함은 배고픔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 쳐들어와서 농산물 다 빼앗아가고 양 새끼를 낳아서 가축을 늘리면 가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 내가 열심히 세워놓았던 내 위상, 명예, 이미지 다 깎이고 빼앗기고 억울함 당하게 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믿음의 용사여,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자녀다. 키가 크다고 해서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비록 미디안 족속에 궁핍을 당하고 네 삶이 찌그러지고 너 이미지에 기스가 나고 너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깎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데 하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은 이 말씀이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현실과 신앙 사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내 삶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원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날 때 원망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희곡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희곡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제가 희곡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을 해석을 할 때 내 중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살아온 모든 삶이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이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 주일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장점이죠. 근데 그 주일 안에 있는 신앙이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사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참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자꾸만 막히고, 왜 자꾸 궁핍함이 생기고, 왜 세상에서 자꾸 나를 실패하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 삶에 궁핍함이 찾아오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의 원망과 낙심은 계속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3절 끝에 보세요.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기드온의 신앙이 너무 아직 어린 겁니다. 자기의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네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실패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함께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기드온이 불평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희곡교회 성도들아, 희곡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희곡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과 직장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오는 실패와 낙심을 보지 말고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낙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기드온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기드온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내다는 뜻은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보내다의 뜻이 대사라는 뜻이 있어요. 대사.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 대사, 일본 대사, 러시아 대사,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관 또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대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를 보낸 나라의 그 입장을 그 나라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뭐라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 불평했다가 15절에 보면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하네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3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기드온 자신에 대한 원망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가 나왔어요. 나의 집은 또 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한 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 굉장히 열등감이 많지만, 상처도 많지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 입술에서 원망,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정 세웠냐? 내가 가정 세웠지. 네가 교회 세웠냐? 내가 교회 세웠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세웠지 않느냐? 기드온이 너무 현실의 상황에 낙심이 되고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랑 땅에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랑 땅에 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곡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라 합니까? 내가 작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자신의 열정으로 하려고 하니 쉽게 포기되어지고 쉽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경험과 내 자아와 내 중심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왜 너를 가장 약한, 므낫세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미드온 사람들이 보일까봐 몰래 이 밀 타작기로, 포도 타작기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희곡교회 잘 섬겨 오셨습니다. 섬겨오는 가운데에 우리도 이 사사시대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앞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아닌 고난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나를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고난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또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맞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당한 어떤 환난이라든지 교회적으로 당한 환난이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이라도 지난 제 삶이 잘못되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제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희곡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셔서 참으로 이 지역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